네, 크리스천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큰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1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몸담고 사는 지구의 미래, 더 넓게는 지구가 속한 이 우주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활이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무엇을 믿는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지구 어떻게 될 겁니까? 보통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냥 가지 않겠나 이거 끝까지. 실질적으로 동양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보면 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억겁만년 전부터 지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간다. 그냥 막연하게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제 곧 쫑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장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는 각자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좀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이 지구에 진입해서 사고가 나서 아마 지금 최소한도 우리 지구가 생각하는 삶, 생명 이런 생태계 이런 것들은 그냥 파괴될 수 있다. 그렇게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올해 러시아에서 소치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수여하면서 금메달 속에 러시아에서 발견한 운석 조각을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넣었다는 것 뉴스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작년 2013년 2월 15일에 러시아의 한 지방인데요, 첼라빈스크라는 지방에 우리 진주에서 혹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일어난 그 운석들이 이렇게 비처럼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떨어진 운석의 크기가 유성우의 지름이 15m라고 그러고 질량이 7,000톤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또 이 유성이 들어오면서 초속 18km, 그러니까 시속으로 계산해 보면 75,000km 속도로 이게 진입을 했대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제 열 때문에 폭파하게 됐는데 이제 3,000km톤급의 폭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피해가 없었지만 작년 2월 러시아에서는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360억 원 피해 냈고 1,200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러시아 정부나 또 세계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첼라빈스크 주에 핵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떨어지지 않은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 떨어졌더라면 옛날에 체노빌인가요? 거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비극이 연출됐을 텐데 다행히 그곳에 운석이 떨어지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런데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에서 그 작년 2월 15일을 기념해서 올해 올림픽 하면서 2월 15일 금메달 딴 10사람 금메달 속에 그 운석 칩스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주년 기념하면서 시상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조그만 운석이 이 지구상에 부닥칠 수 있고 또 부닥쳐 왔다 그러는데 더 큰 것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 우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는 우리 지구는 매 한 1000년마다 아주 큰 행성들이, 소행성들이, 큰 행성이 아니라 소행성이 진입해서 심한 그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확률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만약에 지구의 한 어느 정도 축구장만한 사이즈 크기의 소행성이 진입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학자들 말이 그런 것들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고차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학 플러스 좀 추측이고 또 상상인지 모르겠는데 6,500만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에 지름 20km 정도의 그 운석이 떨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카탄에 가보면 그 웅덩이를 지금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구에서 살던 공룡 시대가 마감이 됐다 그렇게 믿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운하 때문에 지구에는 빙하기가 찾아와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되고 빙하기로 들어갔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운석은 얼마든지 다시 지구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가끔 가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지구 근처에 이런 소행성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곤 하고, 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엔 산하임이 그런 행성이 지구에 진입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연구하는 기관이 이미 생겨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지구와 행성의 충돌, 소행성의 지구의 진입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지구는 옛날처럼 옛날에 6,500만 전에 있었던 그런 빙하기를 유래한 사건처럼 이 지구상의 어떤 그 생명체들은 우리가 아는 생활은 끝장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과학자 부류 가운데 오케이 그렇게 끝나기보다는 지구는 빅크런치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빅크런치 들어보셨어요? 빅뱅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과학자들의 관측에 의하면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또 지난주에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어떤 일련의 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도 지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또 발견해서 발표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유심히 뭐를 보셨는지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지금 지구의 그 둘레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에 빅뱅 대폭발이 있어서 그 폭발로 인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 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성들이나 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 태양계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인데 그 빅뱅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가 형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빅뱅이 우주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확산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과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량이 우주라는 질량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축된대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고무줄을 연상하시면 돼요. 큰 힘으로 고무줄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늘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제 힘과 이 고무줄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팽창을 통해서 다시 수축하려는 그 저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팽창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럼 다시 수축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주가요, 과학자들의 말로는 빅뱅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충분하게 자기 질량에 따라서 확장한 후에는 다시 크런치, 거꾸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별들이 겪는 현상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답니다. 순식간에 그냥 초토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
빅크런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어떤 그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이 지구의 결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상의 삶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종국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유래 역사상 가장 많은 70억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전에는, 21세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 산 사람들의 숫자를 다 3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엄청난 인구 팽창으로 지금 21세기에 우리 지구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점령하고 사는데, 결국 사람들의 욕심이 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왜? 오존층도 파괴되고, 파괴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다 하라고 캠페인을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이 그것을 결국 종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환경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바다의 종자들도 없어지고, 오존층도 얇아져서 결국 우리는 다 사막화 현상, 또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운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화학 폭탄들, 원자폭탄 같은 것들,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아는 지구의 삶은 끝장이 날 것이다. 그렇게 또 인류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도덕적인 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이런 경종을 우리에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지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미래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이 지구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우주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는 이 삶은 빅크런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은하가 떨어져서 갑자기 일순간에 다 지구상에 있는 삶이 말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서 변화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삶은 종말을 구하면서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 하려는데 왜 이렇게 운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가? 제가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은 사실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현상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계세요. 파세버,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 오시기 전 대환란기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올해 말에 소그룹 성경 공부 그리고 수요 집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말씀의 한 일부분만 지금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8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설명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려는 부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7 나팔에 관계된 재앙 이야기인데, 계시록 8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부터 그냥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나팔 재앙과
그 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대접재앙을 비교해 보면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대환란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리 전체에 일어날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들 가운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주님 돌아오시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을, 그런 재해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로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 돌아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진리, 3대 진리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그냥 요점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16번인가 18번째 이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는 뭐죠? 첫째는 이 우주를, 이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걸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믿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3대 진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세 마디로 압축하면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수도 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땅에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기사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2163번 나옵니다. 2163번. 구약에 1845번, 신약에 318번. 이것 빼면 기독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초림하셨어요. 그 기사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있는데 250번 정도 나와요. 근데 다시 주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때는 어린 아이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흰말 타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방문하세요. 다시.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최소한도 9배 정도 되는 2200번 성경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소망의 핵심이 우리 크리스찬 신앙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너무나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한번 1장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장 7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 돌아오실 때 모든 사람은 부활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요.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가 올라가는 그 예수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세요.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몸담고 사는 이 지구, 우리가 보는 우주, 이거는 종이장 말리는 것처럼 원래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데 부활한 사람들이 그 기업을 누리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대죠. 목사님께서 자꾸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몸의 부활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바다에서 죽었는데요, 그 사람 상어가 먹었는데 상어 뱃속에 들어가서 이 다 상어 몸으로 이렇게 다 소화가 됐는데, 또 어떤 어부가 하루는 낚시하다가 상어를 잡아가지고 개를 잡아가지고 또 잘라서 먹었네요. 그래가지고 개 몸이 이렇게 막 분해돼가지고 또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또 화장실도 가고 해서 또 땅으로 가고 다 했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부활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물었다는데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가 삼킨 자를 다 토해낸다 그랬어요. 땅이 죽음을 삼켰지만 다 토해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부활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 아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여기 또 행위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착한 행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그거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꾸중 들었죠. 너희가 할 일은 네 힘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나를 믿는 거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1장 보면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지구의 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다 보면 소위 인재앙 얘기하면서 인 떼시는 재앙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마치 종이 두루마리가 말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된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 펼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지난주에 지난 주말까지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아내 등등 해서 4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사고 나는 것도 없고 병 걸리는 것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왜? 우리가 변화받은 부활체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로 변하면서 그곳에 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구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우주는요,
한정적인 거예요. 한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시공간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실험장 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 뭘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서 그 일을 준행하실 걸 믿는 거예요.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속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주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재림은 배드뉴스, 하나님 펼치시는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생하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약속하신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 풀릴 문제들이에요. 그때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망 붙잡고 사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잠언서, 우리 전도서에서도 얘기하고 욥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많죠, 그죠? 특별히 어떤 일이요?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착한 사람들인데 아주 연약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처음부터 굉장히 고생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악한 분인데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미스터리가 풀려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다 풀려질 것입니다. 위로가 넘칠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붙잡고 사는 소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이와 우리 피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에게 찬양 경배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가장 중요한 신조입니다. 신조. 부활 아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신앙의 형주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점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주님, 꿈 같은 생활 살면서 다른 거 소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더 깊이 아는 거, 또 주님의 형상 담는 거,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거, 이런 데 더 관심 갖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찬양하며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